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도 그래서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다윗이 살아온 스토리를 보면 수많은 역경을 겪고 성공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제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도 아버지는 이 다윗을 내놓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크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도망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굴 속에 숨어 사는 그런 참으로 막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망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과 전쟁을 치르는 그 적군의 나라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참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의 인생은 자신이 생각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간섭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양치기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 택하심으로써 그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가 가는 길마다 닥치는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보호해 주셨으며 마침내 승리케 하시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내 상전의 왕궁, 즉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그의 소유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왕으로 세웠으며, 사울왕은 한 지파의 왕이었다면 이 다윗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빈털터리였던 다윗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양치기였던 그가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내가 취했으니까요. 더군다나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의 남편을 죽게 했으니 그것도 물론 아주 큰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상전의 왕궁을 넘겨주고, 그 다음 말씀이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어떠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인이 수도 없이 많았죠. 실제로 다윗도 사실은 부인이 하나가 아니었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왕비가 있고 빈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왕궁에 있는 여자는 다 왕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들,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좀 잘못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신 것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11장에 보면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 보면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그걸 부르죠. 그리고 둘이 정을 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우리아를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했거나 강압적으로 했거나 폭력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처음부터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냥 우리아와 합방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로 해서 그냥 잘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우리아가 아내와 합방하는 걸 거절하죠. 왜? 지금 전쟁 중인데 다른 사람 다 싸우고 있는데 나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왕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최선을 다했고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도 했고,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놀라운 것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백성들이 다윗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범한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그것이 매우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했다라면 아마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했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한 데에도 어디에도 이런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라고 말씀하신 항목들을 그런 면에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거다. 근데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윗,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주었는데 아직도 뭐가 더 그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미갈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왕궁에 아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울 왕의 여인들도 내 품에 주었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했느냐? 내가 만일 더 필요하다고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었을 건데 너 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하신 첫 번째 죄목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질병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그거 다 보셨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어떤 분은 나도 저런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는 그 우영우라는 사람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서, 물론 드라마죠. 현실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우영우 변호사와 비슷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명 있답니다. 미국에 실제로 한 명 있대요. 우리나라는 없고요. 그 한 명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드라마도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봐서 중간중간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웃죠, 딸 앞에서. 그리고 항상 그 딸에 대해서 부족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 안쓰럽다, 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오히려 장하다, 기특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 어떤지 몰라도. 그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들한테 툭 나온 말이, 야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자폐 스펙트럼도 있는데도 저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됐는데 우리 아들들은 도대체 뭐가 될래나?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거기에 자꾸 뭐 쌓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비교하죠. 그러다 보면 뭐 합니까? 없는 거가 더 크게 보이죠. 그럼 어떡하죠? 만족감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고 싶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욕심대로 안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죠.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죠. 불만이 가득한 삶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저도 벌써 50이 넘으니까요, 가끔 뭐 여기도 좀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 이렇게 걷다 보면 무릎에서 뚝 소리 나서 이거 뭐냐?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20살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렇게 웃으면서 걸으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다시 20대처럼 팔팔한 체력을 갖겠다,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하죠.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지적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뭘까? 앞에서 한 말 똑같은 말인데요, 8절에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너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너 왜 그 말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구하기보다 뭐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왜 내 말을 가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 근데 왜 구하지 않고 그 말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해? 그게 너의 잘못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 짓지 마라.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나는 받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하마 하며 축복의 약속을 9절에서 16절 7절 말씀 가득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내가 한 곳을 정해서 이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내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똑같이 들을 때는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다. 마치 덤으로 하나 더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 세 번째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신 게 9절이에요.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 너의 행동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보다 뭐가 나의 목적이 우선됐다는 거예요. 내 아내 우리아를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서슴지 않았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또 그 내면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뱃속에는 이미 자신의 아이가 잉태되어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여서 내 아내로 삼으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누구를 시켜서? 다른 일을 시켰어. 근데 우리아는 왜 이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싸우죠. 자신의 왕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잖아요. 다윗은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신의 방해꾼을, 자신의 정적을 이용해서 죽였어. 세상에서는 이걸 정치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겠지만 뭐 이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어떤 행동의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범법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의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까지는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가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이 법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요. 자,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바빠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다고 제가 처벌받습니까? 내가 잘못인가요? 나를 비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쓰러졌는데 뭐 쓰러졌나 보다 하고 갔잖아요. 그냥 내가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쓰러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나갔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죄인이라 말하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죄 있다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10절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건 나를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무시하여. 너의 그 행동 안에는 나를 무시한 행동이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누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완전히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은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택함을 받아 머리에 기름을 받은 부음을 받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이전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인생의 변곡점이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그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은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의 인생은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인생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순간부터 다윗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자 다윗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나도 남자인데 왕궁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회피는 왜 내 앞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우리아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갔으면 괜찮을 건데 왜 안 들어가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죄구나.
여기서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봤어요. 저 같았으면 내가 정말 우리아한테 못쓸 짓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아한테 정말 못쓸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얘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구나. 승승장구하고 항상 모든 일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왕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를 잊게 하기 때문이에요.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성공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거나,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갇혀서 그 고난의 역경에 매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침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물가의 상승,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신이 연약함, 질병,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일,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좀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오히려 더 큰 것을 그것들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건 어려운 일을 당했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